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을 수멸하고 소원을 성취해서 점점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유인물에도 나눠드렸습니다만은 지난 금강경 17의 첫 번째 내용에 관한 논의입니다. 그 논의 우선 첫 번째를 제가 한번 읽고요. 설명에 대한 보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이 좀 그래 나빠서 안경을 좀 쓰겠습니다. 책은담에서는 어떤 자리를 뜰 때 성공한 뒤에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얘기는 지난 17분 내용하고 조금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책은담이라는 책 그 내용을 아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아마 유불선에 나오는 즉 유교의 공자님, 부처님 말씀 그리고 이제 노자의 말씀에서 좋은 것을 잘 추려서 어떤 후학이 새로 편집한 내용이 책은담이라고 합니다. 특히 백 선생님께서는 이 책은담에 대한 책을 상당히 이찬을 많이 하셨어요. 이 책은담은 참 좋은 책이다. 불경 못지않게, 연희 불경 못지않게 좋은 책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책은담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자리를 우리 뜰 때 대개는 성공을 하면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대통령도 성공을 하면은 2선, 3선, 4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실패할 때 뜹니다. 성공할 때 뜨는 사람이 아주 드물어요. 근데 요 책은담에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때 떠나야 된다. 실패할 때 떠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의미 깊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말씀에 관한 논의를 좀 해보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우리 백 선생님과 만난 이야기를 좀 잠시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백 선생님을 만나서 꼭 4년을 모시고 그랬었습니다. 그냥 일요일마다 가끔 가는 그런 파트타임 불자가 아니라 완전히 모든 것을 던지고 출가를 했었어요. 출가의 4년입니다. 출가의 4년이었기 때문에 저는 더 정확히 도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집,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연애 걸 때는 전혀 몰랐다가 결혼을 해서 일주일만 사니까 연애 건지 몇 년 돼 모르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이런 도인을요, 밖에서 왔다 갔다 100년 해도요, 모릅니다. 근데 그 한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요, 그의 장점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시원찮은 단점, 이것이 속속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대단한 도인인 줄 알고 갔다가 거기 들어가서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차츰차츰 드러나는 기대에 어긋난 단점 때문에 제가 느꼈던 그 고통은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이 저는 그 고통을 듣고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일어날 수가 있었던 그 이유, 원인이 있었다면은 그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의심, 나의 편견이 잘못 본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공부하는 자리에서만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자기가 잘난 줄 알거든요. 내 속에는 항상 옳은 줄 알거든요. 선생님이 도인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서 생활해 보니까 가짜로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이것도 내 생각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지.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니까 벗어날 수 있지.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가르침을 실천하니까 벗어날 수가 있지. 그런 가르침을 벗어나지 않았다면은 벗어날 수가 없었을 거고, 퇴타심을 내고 보따리를 싸고 갔을 수도 없습니다. 즉, 제가 4년 동안 있으면서 처음에는 멋진 모습에 반해서 어떻게 보면 좀 도인이라는 환상 때문에 출가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내 생각하고 꼭 같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도 적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실망을 했는데 그것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금강경 가르침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환심, 의심, 실망, 그리고 재발심,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는 상당히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학원도 했고 박사도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시련을 거치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의 지식 공부는 지도 교수의 인격을 아는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뭐 이런 것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학문의 깊이가 좀 더 깊구나. 저희는 엉터리인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상당히 탁월한 사람이로구나. 이런 정도는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의 인격을 안다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근데 출가해서 수도를 하고, 특히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특히 실망을 딛고 새로 재발심을 하면서 저희가 얼마나 위대하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친 예가 적지 않습니다. 즉 4년을 통해서 제가 얻어 들었던 그 소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인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서가열애가 지금 이 시대에 오셨으면 어떤 분이실까?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아마 상상을 해서 그의 법칙을 알기는 매우 어려우실 것으로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상과는 너무나 틀리다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막연하게 부처님은 아마 큰 스님 모습과 비슷할 것이다. 저는 학생 때부터 불교를 열심히 믿고 절에를 열심히 찾아다녔기 때문에 당시에 큰 스님들을 적지 않게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큰 스님 만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때는 큰 스님 만나기가 쉬웠어요. 왜냐하면 큰 스님들이라는 분들이 모두 조계사에 와서 법문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청담 스님이 얼마나 큰 스님입니다. 탄어 스님, 천재로 이름난 분입니다. 그 일을 도인으로 치는 분이 많습니다. 저는 청담 스님의 말씀도 여러 번 들었고 인사드린 적도 있었고 탄어 스님 법문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 밑에 가서 월정사에 가서 2달을 머물면서 직접 많은 법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종종 스님을 지내신 소홍 스님, 고암 스님, 수많은 선지식을 만나면서 나는 막연하게 서가열애가 오신다면 저런 큰 스님의 모습과 비슷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스님들의 모습이 제가 직접 모시고 살지는 않았지만 대략 짐작을 합니다. 아마 부처님의 모습은 저런 큰 스님 모습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참 건방졌는지 모릅니다만은 청담 스님, 무슨 단어 스님 법문 많이 들으면서 어쩐지 깨친이 같지가 않고 도인 같지가 않았다는 이런 건방진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청담 스님은 도인이라고 소문 많이 났습니다. 견성했습니다. 말씀하는 거 몇 번 들었습니다. 저술도 봤습니다. 근데 말씀하는 게 너무 다혈질이에요. 부처님이 다혈질일까? 다혈질 같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도인이라고 하지만 난 도인같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어 스님입니다. 유불선 삼교를 그냥 다 통달하신 천재 스님이라는 거예요. 그이들 지금 도인으로 믿는 탄어 문도회라는 게 있고요. 탄어 스님 기념관도 있고요. 그이처럼 지금 빛나는 분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 법문을 여러 번 들었는데 영 도인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잘난 척을 너무 하는 거예요. 도인이 저렇게 잘난 척할까? 천재라는 거예요. 딱 들어와서요, 칠판에 다 씁니다. 안 보고 다 쓰고. 그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안 보고 쓰는 사람이 있네요. 그리고요, 아니면 거기까지는 좋아요. 웬 여자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저는 생각에 그 수도를 그때는 안 해봤던 학생 시절이기 때문에 애욕의 벽을 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이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뭐 여자 생각 안 나는 정도가 뭐 배수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제 수도를 해보니까 애욕의 벽을 넘는다는 것이 간단치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건 공부를 해봐야 합니다. 근데 학생 때야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학생이지만은 여색에 대해서는 아주 담백하다. 건방지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도인이시라는 탄호 스님이 맨 뭐 여자 얘기하고 자기는 뭐 여자 편지를 받고 뭐 당당하게 뭐 아주 무심했대나. 그래서 그런 정도를 갖고 뭐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나. 저희는 아무리 봐도 도인이 아니다. 등등.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되면 자꾸 숭입니다. 제가 숭 보는 기질이 많은 것 같아요. 큰 스님인데도 영 시원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백 박사님을 만났는데요. 정말 틀리세요. 저는 지금 명불허전입니다. 유명하다는 말씀 들었는데 외모부터가 부처님 같고요. 사진 보셨죠? 달라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요. 거침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그렇게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뭐 틀려도 좋아요. 그냥 나가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 보기에도요. 남순 잘 보는 나, 비판 잘하는 나, 마음에 안 들기로 유명한 나도 고개가 좀 숙여지더라. 근데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요. 내가 생각해 본 것보다 내가 처음에 압도당했다고는 하지만 그 압도당했던 것보다 몇 배 더 그게 깊다라는 것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공자님의 제자, 안현이라고 하는 분, 수제자입니다. 어느 정도 수제자냐면 안현이 공자님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공자님이 그 일을 보고 막 울어요. 막 우니까 이제 다른 분이 그럽니다. 성인도 왜 이렇게 웁니까?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이런 제자가 떠났는데 안 울면 내가 왜 어디에다 대고 울겠느냐? 내가 어떻게 안 울 수가 있겠느냐 할 정도로 굉장히 아끼는 제자가 안현이랍니다. 근데 안현이요, 자기 스승의 공자님을 어떻게 평했는지 아세요? 저는 그 구절을 이해하는 사람 쉽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이제 그 밑에서 공자님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공자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뚫으려고 한 거예요. 공자의 벽을 넘으려고 뚫으려고 하니까 더 단단하더래요. 그래서 못 뚫겠더라는 겁니다. 우러러봤더니 더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도망도 못 가겠더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자의 제자인 안현이 그 스스로 평가하는 겁니다. 공자님이 저렇게 높은가? 저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게 백선생님 처음에 대단히 훌륭하고 시원하고 오죽하면 출가까지 했겠어요. 출가까지 하다가 중간에 멋있는데 이상해 하면서 의심하고 이러다가 뚫어본 거예요. 공자처럼, 안현처럼. 뚫어본데 안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존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존경했는데 더 높은 거예요. 그런 걸 실제로 느낍니다. 저는 그 뒤로 이 안현의 말은 다 큰 사람 깨친 데서 나온 소리다. 이것은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 제자인 안현도 깨치지 않았으면 그런 글을 쓸 수가 없어요. 뚫으려고 하면 더 단단해서 못 뚫겠는 거예요. 그걸 제가 느낍니다.
제가 4년을 배웠으면서 이 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잣대로 아는 것은 다 틀립니다. 정말 확실히 범소유상은 개시어망이라는 말을 아마 실감하시지 못하실 거예요. 저는 한때 제가 꽤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판단은 틀림없이 맞다. 내가 한 번 본 것은 대충 틀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제 식대로 도인을 처음에 가서 제 식대로 자로 딱 쟀습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은 되게 좋아했죠. 처음엔 제 기준에 맞으니까 다 환심이 됐던 거예요. 근데 제 기준은 한계가 있어요. 제 기준에 맞는 행위만 하실 리가 없어요. 특이한 행동을 할 때는 그 뒤에는 의심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도인 만나고 뚫어보려고 그럽니다. 뚫어보려고 그러다가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다가 다시 깨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도인이 얼마나 내 생각보다는 훨씬 차원이 높고 위대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래서 우리 보통 육식주에는 잠재의식이 있고 잠재의식의 세계는 우리 전혀 모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는 이야기는 절대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옆에 사람, 친한 처자의 마음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알고 보면 깜짝 놀란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알았던 것은 얼마나 비상적이냐 이런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이 닦으면 닦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겸손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서푼어치 되는 얄팍한 지식으로 세상을 평가하고 세상을 나무래고 세상을 비판했는데 참 알고 보니 얼마나 한심하냐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심한 것을 느껴야 철이 난 거. 제 실력을 안 거. 제 잘난 줄 아는 잘난 척하는 사람일수록 저는 아주 못난 사람이다라고 저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즉 저는 4년 동안 있으면서 도인의 법칙이 어떤 것인가를 대충 짐작을 했고 그것을 글로써 카페에다가 제가 여러 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쓸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글을 봐도요. 어떤 틱낙한 스님이 도입니다. 또 다라이라마가 도입니다. 또 지금 성철 스님이 도입니다. 제가 그걸 쭉 읽어봅니다. 내가 체험한 도인과 같을까?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도인의 법칙을 알았고 이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수기설법이라는 거예요. 도인은 수기설법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마다 법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기설법의 반대는 획일적 설법입니다. 획일적. 어떤 선입견 이것이 있는 한은 거품을 흘리면서 열변을 토해가면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이게 획일적인 설법이 됩니다. 근데 도인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수기설법을 해요. 그래서 수기설법으로는 스님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제가 과거에 누구도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과히 틀린 것 같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요. 제가 확실히 도인 밑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전생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인은요, 알아야 돼요. 지금 저는 도인이라고 자칭하는 분, 다라이라마 같은 분도 솔직히 그래요. 난 모른대요. 전생이 있는 걸 거의 보지 못한다고 아주 솔직히 얘기합니다. 또 이제 불광산사를 창건하신 그 성운대사, 그에도 자기는 이런 전생이니 이런 것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신통 이런 거하고 무관하다고 솔직히 얘기합니다. 난 그런 쪽은 모른다. 그래서 도인은 법문만 잘 서르는 분이지 실제로 훤히 아는 분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이분은 실제로 훤히 아시던데요. 전생이 있는 것 같아요. 전생은 훤히 알고요. 다른 사람만 훤히 알아요. 그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보셨을 거예요. 전 봤어요. 의심을 많이 했어요. 의심을 많이 하다가 뚫어봤어요. 안연처럼. 근데 더 단단해서 못 들었어요. 대단해요. 추다 보니까 내 잣대로는 안 재는 걸 느꼈습니다. 전생이 확실히 있고요. 그것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서가열애가 얘기하십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은 서모수지. 제가 지장경을 공부했습니다만 지장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전생에 죄 짓고 뭐 한 것은 조금이라도 다 받게끔 돼 있대요. 조금이라도. 인과응보. 이게 불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근데 불교 신자라고 해도 이 핵심 교리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거든요. 정말 인과응보가 있나? 내생이 있나? 근데 실제로 이 백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시고 뭐 일깨워 주시려고 하시는데 전생이 분명히 있고 전생에 지은 그대로 현생에 그대로 다 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중간에 공부를 하다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중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때까지 뭐 전교 수석을 날렸다고 칩시다. 근데 2학년 때 뭐 공부를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정으로 못하게 돼서 학력이,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일생 동안 난 고등학교 중퇴라는 불명예를 안고 열등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유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가정 형편. 가정 형편이 너무나 그래서 그렇다. 뭐 이런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 나쁜 친구의 꼬임에 빠져서 어떻게 됐다. 뭐 이렇게 둘러댈 수가 있어요. 또 기타 운,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유 여러 가지. 우리가 본 이유 여러 가지 됩니다. 그럼 도인은 어떠실까? 도인의 해석은 전혀 틀립니다. 난 고등학교 2학년밖에 내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입니다. 제가 이렇게 참 공부복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도인 앞에 가면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얘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은 너는 전생에도 그때쯤 돼서 공부를 관뒀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많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중병을 걸렸어요. 실제로 이제 손 선생, 도인을 찾아온 케이스입니다. 찾아와서 지금부터 몇 년 전 얘기가 되면 그 100년 전 얘기가 될 겁니다. 금강산. 상당히 오랜 이야기예요. 근데 굉장히 부잣집 아들입니다. 상주 사람인데 지금 상주에도 그 사람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삼천석을 하는 부자였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부자였고 그래서 중병을 하니까 조태는 의원을 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병을 고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백약이 무효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온 게 이제 도인입니다. 우리 저 동상, 원당에 세운 손 선생님 동상입니다. 그걸 찾아와서 소문 났으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왔겠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뭐 가정 형편도 부잣집이고 뭐 근데 젊은이가 이유 없이 병 앓고 죽는 거예요. 이제 죽을 거예요. 다 죽을 때 돼서 왔어요. 그러니까 첫 일성이 너는 전생에도 이때 죽었다예요. 너 그리고 지금 공부 제대로 하면 내 생에도 또 이때 죽는데요. 이게 도인식의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정확해요. 가정 형편이 나쁘고 나쁜 친구 만났어. 운이 나빴어. 이거 다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공부를 중간에 이제 관두는 수도 있고요. 병 들어서 그렇게 건강을 상해서 중간에 죽는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도 중간에 관두는 수가 있어요. 등등. 이 중간에 관두는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 중간에 관둘 수밖에 없는 이유. 나는 직장에서 몇 살까지 버티려고 했는데 중간에 뭐 최선을 다해도 뭐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고 밀려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날 쫓겨내게 한 그 사람은 원망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도인한테 가면은 너는 전생에도 그때 가서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진단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자, 우선 그 얘기를 들어보세요. 상주 사람 황모 씨입니다.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 죽을 병이 왔는데 왜 그때쯤 되면 죽었냐면은 그 사람이 본래 금강산에서 불상을 조성하던 스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불상을 조성할 때 최종 단계 와서 복장에 요 배에다가 보물을 넣는다는 거예요. 보물을 넣는데 보물을 넣는 걸 다른 사람이 봤죠. 조성을 하다가 보물 넣는 걸 보고 다른 사람 다 간년에 보물을 싹 빼서 자기가 달리 나쁜 용도로 쓴 거예요. 쓰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안 받았으면 좋은데 부처님한테 바친 보물 자기가 썼으니 양심의 가책을 바친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바쳐서 시름시름 스트레스입니다. 그게 스트레스가 비용이 돼서 여러 생 전에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 생에는 태어날 때부터 그 나이가 되면은 죽는데요. 그 잠재의식에 나는 젊음을 누리지도 못하고 결혼해서 자식이 장성하는 거 보지도 못하고 죽는구나. 그때 그런 인상을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해탈하지 않는 한, 자기가 닦아서 해탈하든지 도인이 해탈해 주지 않는 한은 영생을 가지고 간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때만 되면은 죽게끔 이런 것을 여러 생 되풀이했대요. 금생에도 죽을 때가 돼서 또 왔다라는 겁니다. 자기 잠재의식에 나는 이때쯤 되면은 그때쯤 돼서 받은 충격, 요것들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이 백약이 무효입니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손 선생님 처방이 너는 지금 그 불상을 조성한 거기를 가봐라. 거기가 금강산 어디다. 근데 거기 마침 그때 너를 가르치셨던 스승인 백박사님이 거기서 대중들을 지도하고 계신다. 거기 가서 아마 100일 동안 정성껏 참회 기도를 하면은 네 병은 나을 수가 있으리라. 이렇게 진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그 미륵불 친견기라고 하는 책을 보신 분들은 그 스토리를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미륵불 친견기를 지으신 그 저자한테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말대로 금강산 지장암에 가서 100일 기도를 한 뒤에 병을 완쾌하고 참회 기도를 한 겁니다. 이 참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잘난 척은 반대로 아주 악업을 짓는 시초입니다. 우리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어디 겸손해야 되냐면 법당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법당에서는 겸손하고 밖에 가서는 당당. 이게 백선생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사람들은 일부 법당에서는 굉장히 오만해요. 밖에 나가서는 꿈쩍도 못해요. 이거 지금 반대입니다. 이래서 됩니까? 안 돼요. 자기 잘나지 않았어요. 저도 꽤 한때 잘났다가요, 여기 들어가서 되게 깨졌어요. 잘 깨졌어요. 제가 잘난 척하고 살면 지금까지 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이가요, 오래오래 살다가 어느 정도가 됐는 줄 아세요? 돌아가기 그 주위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황신혜를 제가 잘 아는데, 상주에 3, 7일 전에 나 언제 죽는다라고 예언을 해요. 그 주위에서는 그게 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정도로 잘 닦았습니다. 즉,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전생에 그때 실패했던, 중도하차했던 나쁜 인상이, 나쁜 쇼크가, 나쁜 체험이 잠재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때만 되면 그게 나타나서 여지없이 공부를 폐지하거나 사업을 실패하거나 퇴타심 나거나, 이 공부 퇴타심 내는 것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공부하기 싫습니다. 그런 수가 많아요. 저 이제 보따리 싸고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인 앞에서 공부를 싫어서 보따리 싸고 갑니다. 왜 보따리 싸고 가느냐? 누가 배기 싫어서요.
누가 의심이 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전생에도 그때쯤 되면 보따리 싸고 갔다. 잠재의식이 그러고선 뭐라고 그러냐면 즐거운 마음이 날 때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공할 때 떠나야 됩니다. 그 전에 예비군을 우리가 상당히 우리 예비군 초창기에 1968년에 김신조 사건이 난 뒤에 1969년부터 예비군 제도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예비군 제도가 생기니까 굉장히 들들 볶았어요. 뭐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끌려 나가는데 그 피하면 또 뭐 아주 대단한 벌칙이 나오고 이랬었습니다. 우린 장교가 돼서 40몇 살까지 끌려 나갔어요. 근데 그걸 피우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돈 주고 피우고 뭐고. 그래갖고 우리 소사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피우는 게 참 문제래요. 한번 피우게 되면 이 피우는 습관은 전생부터 피했던 놈이 금생에도 피운대요. 요새 이 사람은 그 버릇을 고치자면 내생에도 피우게 되면 2배, 3배로 벌을 받는 데네요. 그래서 그한테 지원해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피우지 말라. 왜냐하면 이 습관 하나를 보면 열을 본다고. 이게 나쁜 버릇은 금생만 지나면 괜찮은 거로 압니다. 싹 피해버리면 저 사람 나쁜 것만 피해버리면 다시는 나한테 해가 안 될 거라고 하는데 그 버릇은 계속 가져간다는 겁니다. 역경이 있을 때마다 살짝 피우는 습관. 그러니까 피우지 말고 항상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웃고 성공할 때 떠나라는 겁니다. 성공하는 체험을 가지게 되면 계속 성공으로 해서 세세생생 성공해서 나중에 밝아진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읽고 이걸 집에 가서 복습하셔야 돼요. 집에 아니더라도 2부에서 복습하셔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복습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시험 쳐서 학점을 짜게 줄 수도 없고 짜게 줘도 아마 끄떡도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잘 읽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 성공하지 못하고 도중하차하는 경우 그 일을 다시 되풀이하고 싶어하지 아니합니다. 학업을 중도해서 도중하차하는 경우가 그러하고 사업을 하다 도중하차하는 경우가 그러하고 사람을 사귈 때 끝까지 잘 사귀지 않고 도중에 싸우고 헤어지는 수가 그렇습니다. 싸우고 헤어지면 다시 보기 싫어해요. 근데 이 싸우는 것도 습관이 싸우다 끝까지 화해해서 아름답게 우리 영원한 친구다 이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항상 싸워서 친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가다가 중간에 딱 싸우고 잘 나가다 싸우고 친구가 없고 싸우고 친구가 없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싫은 사람 다시는 안 보려고 그래요. 이게 좋은 습관인 거예요. 아 나는 뭐 지조가 있지. 한 번 싫은 사람 끝까지 싫어. 그게 지조가 있는 겁니까? 지조 있지 않는 거예요. 다시 보기 싫어집니다. 근데 다시 보기 싫어지고 헤어져요. 이 습관이 아주 안 좋아요. 헤어질 때는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어요. 항상. 그런 습관, 이렇게 내생까지 가기도. 수도를 하다가 중도에 퇴타심을 내어 그만두는 경우가 그러하고 젊은 날에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그러하고 세상을 떠날 때 악심을 떠나는 경우가 그럽니다. 세상을 떠날 때 악심을 떠나는 사람은 항상 죽을 때마다 악심을 떠나기 때문에 도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헤어질 때 끝날 때 좋게 하고 헤어져야 됩니다. 6.25 때 피난을 갈 때요. 이제 빈집이 들어갑니다. 빈집이 딱 들어가면은 거기 먹을 게 있나 하고 들어가요. 없어요. 없으면 그냥 나와야 되는데 거기다 침을 퇴비했고 나오네요. 이게 좋은 습관입니까? 나쁜 습관입니까? 일부러 뭐 똥을 넣고 나오고 이럴 수도 있대요. 지금 그거 상상 안 가지만 팍복한 사람 종종 그렇게 합니다. 이왕이면 청소까지는 못 해줄지언정 기도라도 해주고 나오는 게 어떤가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잠재의식에 도중하차라는 것이 새겨져 있기에 금생에만 도중하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중하차의 나쁜 인상이 잠재의식이 사라질 때까지 세세생생
도중하차를 반복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을 닦아 잠재의식 속에 도중하차를 소멸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세세생 공부를 하다가 중도입회하는 운명으로 되고 사업도 처음에는 불일어나듯 잘 일어나다가 얼마 안 있어서 망하는 체험을 하게 되며 사람과 잘 사귀다가 도중에 싸워 헤어지는 체험을 종종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도를 하더라도 중도에 그치게 되는 것이며 건강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종 방해가 있더라도 끝까지 노력해서 사업을 마친 사람, 여한 역경이 있어도 사업을 성공시킨 사람은 마음속에 나는 역경을 딛고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잠재의식에 새겨둠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은 세세생생 역경을 극복하고 항상 성공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 선생님 제자 중에서 회사에 들어가면 몇 달을 못 있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인데 이제 이름을 밝히면 여기서도 아실 겁니다. 항상 9개월을 잊지를 못했었어요. 9개월이 그의 마지노선입니다. 근데 그러던 이가 뒤늦게 소사에 왔어요. 소사에 와서 수도를 하다가 여지없이 9개월 만에 또 공부를 관뒀어요.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또 취직을 했어요. 9개월을 넘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일생을 그러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한테 주문을 어떻게 하시냐면 회사에서 나가라고 그래도 나 못 나갑니다. 그러고 버티고 있으라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공한 체험을 가지고 나오라고 백 선생님이 그렇게 시키셨어요. 그가 못한 거 뻔히 알면서도 왜 그렇게 시키셨을까? 그는 결국 백 선생님 말씀을 거역하고 9개월을 남기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나오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 왜 시키셨을까? 무척 압력을 느꼈습니다. 도인이 시키셨으니까. 나는 9개월을 나가라고 해도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그럴 용기는 안 나니까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인이 왜 시키셨냐면 이때 압력을 주어서 나는 도저히 안 나간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만이 내 생애라도 된다. 금생에 넌 어차피 틀렸고 그런 것을 심어줘야만이 내 생애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인은 그렇게 강행군을 시킨대요. 이 도인이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그래서 그이는 백 선생님이라고 막을 띄워요. 왜냐하면 회사에 들어가서 자기는 몇 달을 못 있어요. 그의 기질이 그런가 봐요. 근데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백 선생님 저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식당을 하기 싫어서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숨 막히게 밀어지게. 그거 왜냐하면 제가 전생에 그렇게 관뒀던 습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해서 꼭 성공하는 그것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을 제가 이제 알고. 자, 이렇게 하신 점은 도인이 얼마나 훌륭해요. 그런 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런 분 봤고요. 지금 나이가 먹어서 생각하면서 그분의 은혜가 굉장히 큰 것을 느낍니다. 그분의 뜻을 어떻게 받들어야 될 텐데, 그분의 뜻을 받들 어떤 무엇을 세워야 될 텐데, 철이 들면서 더 그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정말 도인은 안연히 얘기한 거죠. 뚫어보면 더 단단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서푼어치 되지 않는 얄팍한 지혜로 판단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도인을 알면 알수록 무엇을 느끼냐면 나 자신의 얄팍한 지혜가 얼마나 형편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은 제가 4년이라는 세월을 파트타임으로 일요일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단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세요. 모든 사람을 부처님 쪽으로 보라. 부처님께서 욕하신다면 배우고 깨쳐볼 일이니 이를 인욕바람이라 하는 거야. 인욕바람이라 하는 거죠. 이것을 해석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라.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죠? 근데 부처님처럼 보는 사람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큰 스님들 보니까 화를 더 잘 내요. 저는 종종 스님을 지낸 분들이 화를 퍽퍽 내고 사람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그 법문을 하실 때는 아마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봐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겠죠. 저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쭉 관찰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이래요.
이제 우리 백 선생님 도인입니다. 백 선생님 도인. 자기 살점을 띄워서라도 도인한테 해주려고 해요. 저희는 백 선생님 부처님처럼 보는구나. 이걸 느끼게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스승이신 백 선생님은 되게 잘해요. 정말 부처님처럼 해요. 근데 옆에 있는 도반한테는 완전히 찬밥처럼 되더라고요. 이거는 한 사람만 부처님처럼 보고, 한 사람을 부처님처럼, 다른 사람을 부처님처럼 안 만들면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라는 이 논리에서 굉장히 어긋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을 봤어요. 자기 안 식구는 부처님처럼 봐요. 자기 아들은 신주처럼 모셔요. 그럼 다른 사람 어떻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 도인이죠. 다른 사람은 뭐 어림도 없어요. 이건 안 됩니다. 특히 기독교 신자들은요, 같은 기독교 신자들은 부르르 떨면서 그냥 다 해줍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만이 믿냐면은 거기 가서 덕을 보는 게 많기 때문에, 사업적 덕을 많이 보고 끈끈하기 때문에 갑니다. 그런데 이교도를 보면 동물 보도 돼요. 끔찍해. 불교 신자 보면 이거 우상 숭배하는 패거리. 요새는 좀 덜해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불교 신자들이 하도 주눅이 들어서요, 어디 가서 불교 신자라는 소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자들이 무시하는 게 보통 아니거든요. 상당히 심했어요. 그 표현이 납니다. 동물 보듯이 취급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ROTC를 했는데 종교별로 통계를 잡더라고요. 야, 기독교 믿는 사람 지금부터 하나, 둘, 셋 해. 그랬더니 기독교 믿는 사람 하나, 둘, 셋 하니까 130명 하는 데서 한 30명이 나와요. 기독교 얼마 나와요. 불교 신자 하나, 둘 해. 한참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제일 먼저 했어요. 나요. 했더니 조금 있다가 나요. 한참 있다가 그것도 20몇 명 되더라고요. 제가 1번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 때 제가 이제 대학생 불교연합회라는 것이 63년도에 제가 창립 멤버입니다. 지금 그거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요새 불교 학생회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그때 참 불교라는 말을 하고 된 게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1987년입니다. 교수불자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멤버, 우리 동기들이 교수들이 됐어요. 그래서 교수불자연합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지금 대원, 남산에 있는 한국불교문화재단 장경호 고사 쪽에는 대원 쪽에 있죠. 장경호 고사의 아들이 우리 후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대사를 지낼 때나 이랬어요. 상당히 외교관 출신입니다. 난 그 대사를 지낼 때는 그의 말을 듣고 그를 경멸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대사 노릇을 하는데 다 기독교 신자래요. 이 얘기가 너무 딴 쪽으로 나가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기독교 신자들은 불교가 창피하다는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걸 경멸했습니다. 이게 왜 그 창피하게 여겨? 당당히 왜 불교? 근데 그 외교가에서는 불교라고 그러면요, 우습게 안 되는데요. 그게 현실인가 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잘 모르시지만은 차별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수불자연합회에서 그때 공문을 낸 적이 있어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종교 불평등이다. 모두 다 기독교가 싹쓸이. 지들끼리는 패거리 져서 얼마나 끌어주는데요.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는 것은 불자나 기독교 신자나 똑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은 정말 부처님처럼 봐야 됩니다, 이게. 근데 그 기독교 신자도 못하고 불자도 못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보려고 했는데 본 것 같아요. 그런 이들은 불자나 기독교인들이나 똑같이 대해야 됩니다. 또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이나 도반들을 똑같이 부처님처럼 봐야 됩니다. 자기 사랑하는 처자만 부처님으로 볼 게 아니라 처자가 아닌 다른 사람까지도 부처님으로 볼 수 있어야 진짜 인욕바라미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입으로만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근데 우선 입으로 연습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을
저희는 모르는 사람을 부처님으로 본다라고는 그런 분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분은요, 우선 부인한테도 존대했습니다. 존대도 깍듯한 존대입니다. 입으로만 존대가 아니라 마음으로 존대했습니다. 부인이 선생님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불렀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근데 입으로만 선생님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선생님으로. 그이는 조카한테까지도 존대했습니다. 그 존대가 생활화가 됐어요. 반말 쓰는 사람이 자식이 없으니까 아마 자식한테도 존대를 쓰는지 안 썼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이가 일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이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 와는 일본인들은 하류래요.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일본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뭐 그때는 일본이 공작, 자작, 뭐 남작 이런 귀족이 있었던 시절에 귀족만 들어가는 학교에 운 좋게 입학을 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집을 구경을 했더니 딱 같이 갔대요. 친구끼리 야자하고 지냈대요. 근데 그 귀족의 자제인데 집이 딱 가보니까 어머니가 현관에서 무릎을 딱 꿇으면서 일본 사람 무릎 꿇는 게 뭐 좀 봤습니다만은 무릎 꿇으면서 아들한테 존대를 쓰더랍니다. 일본의 상류는 대단히 지성적이다. 그게 감탄합니다. 한국에 왔던 일본인들은 중하류예요. 중하류가 한국에 와서 설쳤는데 중하류를 옛날 우리 아버지 때 사람들은 중하류가 한국의 상류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 사람 이치가 바르고 예절이 바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알고 보면 중하류래요. 일본의 상류는 굉장히 점잖다. 자식한테까지 존대를 썼다고. 근데 이 습관은 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친하니까 형님 아우하고 이런 이제 풍토가 있잖아요. 이것은 까딱하다 이 친한 거, 사랑과 미움은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는데 굉장히 장입니다. 끈끈하고 이것이 사실은 좋죠. 끈끈하고 우리 기가 통하고 의리가 있고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는 데서는 좋은 태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존중해주는 이것과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실제로 제가 그런 걸 보면 부인한테도 아주 부처님처럼 대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부인은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는 이교도 다른 천주교 신부한테도 부처님 스님과 똑같이 대합니다. 저런 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는 거고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부부끼리도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부부끼리 서로 존댔으면은 그 재미가 없어서 어떻게 삽니까? 굉장히 신뢰한대요. 그 정말 아주 그 부인으로 해서 남성 춘향전 노릇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건 뭐 제가 옆에서 많이 봐서. 서로 존대 쓰고 이렇게 되면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부부라고 할 게 뭐예요. 근데 그게 진짜 신의 있는 부부라는 것을 저는 거기서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요거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논의 2입니다. 그 작은 글씨로 썼습니다. 우리들은 본래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처럼 보아 그들이 욕하신다면 배우려 하고 깨쳐보려 하는 성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는 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지 않으면 물론 그들이 욕하면 같이 욕하고 그들이 욕하면 같이 증오하게 된 완전 범부로 변한 것입니다. 왜냐?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사랑과 미움, 끈끈한 거 이런 것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님처럼 볼 수가 없게 됐어요. 사랑이 얼마나 좋아. 자식만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식을 부처님처럼 보듯이 사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건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요게 동시에 생깁니다. 양쪽을 똑같이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편견이 생기는 겁니다. 부처님으로 보는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 제대로 법문하시는 스님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백 선생님께서는 꾸중을 많이 하시지만은 속으로는 다 사랑하시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공부하는 제자가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저는 이 구조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이것은 닮는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친원 사이에도 예절을 지키라는 옛날 속담이 있는데, 친하니까 우리는 임의로우니까 막 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 부부들이요, 죽을 때 가서 내 생에도 만날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손들 사람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왜 그렇게 사이가 멀어지고 부부라고 그러면 나중에 왼수처럼 되는 줄 아세요? 친해서 그래요. 친해서. 단막중에 우리 제가 친구 임의로우니까 예절 없이 막 하는 수가 있어요. 부부끼리 그래야 된다 이러는 논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미움의 원인이고, 미움의 원인이 서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 예절을 지키고 존중하고 친할수록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이럴 수 있는 자세가 매우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큰 스님이라도 과연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여기에 굉장히 의문감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만이라도 잘 실행을 해서 이를 실행할 때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나아가서는 밝아지게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논의 두 가지 이렇게 검토를 해봤고요. 이 논의 중에서 혹시 질문하시는 그런 말씀 있으시면 해주셨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